티브 쉬운 두 번째 시간으로 십계명 셋째 계명이라는 설교의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설교 제목을 같이 읽을까요? 십계명 셋째 계명. 아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속에 이런 것들이 들어왔습니다. 헛된 고백, 참된 고백. 함께 고백합시다. 헛된 고백, 헛된 고백을 하며 살 것인지 참된 고백을 하며 살 것인지 우리의 신앙은 크게 선택하고 결단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들이 교회에서 찬양하는데 이 찬양의 가사에 실수들이 이렇게 일어나는데 아주 비슷비슷하는데 전혀 다른 의미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들을 제가 한번 준비해 봤는데 한번 보실까요? 우물가의 연인처럼 난구했네. 아니죠. 예, 아니죠. 아니죠라고 해주세요. 그 다음에 빨리빨리 해주세요.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아니죠. 마음 이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이것도 네. 그 다음에 난 남이 못 볼 것을 보았고. 그 다음에 넘어가시고. 저장 믿고. 우리 오늘 부른 찬송인데 입술. 아니죠. 그 다음에 나귀들과 싸울지라. 비슷비슷하는데 아니에요. 아니죠.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날 버려. 아니죠. 아니죠. 볼 수 없는 상처 만드시. 누가 만드는 거야? 아니죠. 그 다음에 또 보시겠습니다. 없어요. 더 이상 하면은 안 될 것 같아요. 이런 실수들이 번번이 일어나는데 여러분, 오늘 이런 실수들은 때로는 우리가 고의적인 실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고의적인 실수가 될 수 있다고요. 우리가 잘 몰라서 실수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우리가 그냥 일상생활에서 그냥 간과하고 방심해서 나는 그런 실수들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십계명의 셋째 계명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주의와 경고를 염두에 두시고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출애굽기 20장 7절 말씀을 보시면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그의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셋째 계명은 이렇죠.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뭐하지 말라? 부르지 말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 말씀과 평행구절인 신명기 5장 11절 말씀을 보시면 같이 읽어봅시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라. 망령되게 여호와의 이름을 사용하고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않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망령되게 부르다라는 말은 문자적으로 헛되게 들어올리다. 누구를? 하나님을 헛되게 들어올리다. 하나님을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하고 들어올려 드리는데 사실은 헛되게 들어올리고 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20장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무엇을? 이름을 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름. 오늘은 이름이 중요합니다. 이름. 함께 고백합시다. 이름이 중요하다. 하나님의 이름은 야훼, 여호와로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들의 구원자와 그들의 새로운 삶의 창조자로 주어진 이름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분을 기억하라고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이름입니다.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이름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올바르게 부르거나 올려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역사를 선포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즘 자녀들이 친구들에게 자기 부모님을 너무 쉽게 말한다고 그래요.
친구들 사이에서 자기 아버지 어머니를 막 흉본대요. 우리 엄마 우리 아빠 맨날 공부만 하라고 용돈도 갈수록 줄인다. 우리 아빠는 꼰대야 꼰대. 여러분 이렇게 자녀들이 부모님에 대하여 부모님의 이름을 폄하하는 것이 바로 망령되게 자기 부모님을 일컫는 거예요. 자기 부모님의 이름을 헛되게 올려드리는 것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창조의 율법과 구속의 복음 없이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 즉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여호와의 법정에서 진실하게 여러분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법정에서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법정 앞에 나와서 우리가 선악간의 판단을 받고 여러분 살고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한 맹세와 결단으로 하나님의 법정 앞에 사는 것이죠. 그런데 거짓말로 하나님의 법정을 어지럽히는 거짓 증인 백성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특별히 셋째 계명을 어기는 일입니다. 레위기 19장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하나님은 창세기와 또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민수기 안에서 항상 자신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선포하실 때 반드시 마지막에 당신의 거룩하신 이름을 알려주십니다. 나는 여호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만큼 하나님의 이름이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아멘. 어떻게 알았어요? 아멘. 여호와의 이름으로 거짓된 것을 사용하면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신명기 6장 13절 말씀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며 섬기는 자만이 그분의 이름으로 맹세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지자들은 이스라엘 공동체를 돌보지 않는 그 지도자들 그리고 나서 그들이 드리는 그 예배 여호와의 이름을 욕먹게 한다라고 여러분 지적하였습니다. 신앙과 삶에 일치하지 않는 거짓으로 여호와를 찬양하는 것은 그분의 이름을 잘못 사용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유대계 전통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아예 금지합니다. 셋째 계명은요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엄격합니다. 함께 보시면 유대인들은 히브리어 성경을 공개 낭독할 때 야훼라고 하는데 신학교에서 이것을 요드해 바브해라고 합니다. 요드해 바브해.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요 입에다가 담지 못해요. 이것을 나중에 아도나이 나의 주로 불렀고 이 내 자음은 야훼나 다른 어떤 말로 발음하지 않도록 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거룩하신 하나님, 존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감히 인간의 입에 감히 발설할 수 없다, 고백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경건하게 사는 자들이 유대인들이에요. 마틴 루터 목사님은 또 이렇게 성도들에게 경고했어요. 같이 읽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미신적으로 부르거나 저주하고 맹세하고 거짓말하거나 속이는 데 사용하지 말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감사하는 데 사용함으로써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해야 한다.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언제 사용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쓸 수 있도록 이름을 주신 것은 우리에게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이 죄인이 거룩하신 감히 창조주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부를 수 있단 말입니까? 부를 수 있게 하신 것도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양을 듣기를 원하신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우리의 표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많이 사용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그 이름을 읽습니다. 여러분은 기도할 때 그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또한 성도들은 이야기할 때도 하나님의 이름을 말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많이 쓴다는 사실은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양을 듣기를 원하신다는 것은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는 것이죠. 또 우리의 찬양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가장 먼저 우리가 아무런 생각 없이 기도하고 찬송할 때 이 계명을 쉽게 범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 없이 기도하거나 찬송을 드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죄인이므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을 잘못 쓸 수 있습니다. 이런 죄를 범하지 않도록 셋째의 계명이 우리에게 지금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주의를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계명을 어떻게 지켜야 할까요? 이 계명을 범할 때 그 결과는 무엇일까라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담고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고 찬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위대한 하나님이시며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호하신 하나님 맞습니까? 죄 없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진심도 없고 내용도 없는 말로 하나님의 이름을 쓴다면 이것이 셋째 계명을 범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농담 중에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도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운동선수가 경기하기 전에 여러분 경기장에서 뭐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축구를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축구 경기를 종종 보는데 선수들이 경기장에 막 들어오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또 경기장에 들어와서 이렇게 또 기도하는 모습 좋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거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슨 기도를 해야 될까요?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님 오늘 우리 팀이 이 경기에서 반드시 이기게 해주세요. 나 지면은 나 안 돼요. 여러분 이런 기도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이쪽 팀과 저쪽 팀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이쪽 팀 선수도 기도합니다. 저쪽 팀 선수도 기도합니다. 이럴 때 하나님은 어느 팀을 응원해야 될까요? 난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복잡하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손흥민이가 있으니까 이쁘다 응답해 주면은 저쪽은 안 이쁜가요?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가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답은 하나님은 그런 기도를 불편해 하시는데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오늘 제가 이 경기에서 최선을 다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공평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모든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 결과까지 내가 가져와서 오늘 3대 빵으로 이기게 해주세요. 3대 빵 아니면 나는 못 살아요. 하나님 떠날 거예요. 나는 하나님 없는 줄로 생각합니다. 결국에는 이렇게 가는 것이 인간의 속성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경기의 승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여 기도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이죠. 무엇을 위해서? 경기의 승리를 위해서. 이겨도 감사 저도 감사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께 묻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사용하는 것이죠. 무조건 하나님의 뜻이래요. 우리가 우리 생각이나 소원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할 때 셋째 계명을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아주 너무 쉽게 범하는 잘못들입니다. 이해되십니까? 한 고등학생이 어떤 대학에 입학하고 싶어서 나는 하나님의 뜻으로 이 학교를 간다라고 선포합니다. 자기가 교회 다닌다고. 물론 그 학생의 그 믿음의 고백은 좋죠. 선한 것입니다. 그가 학교에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여러분 근데 어떻게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단지 자기 소원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것은 셋째 계명을 어기는 것과 같습니다. 좋은 목적일지라도 자기 소원을 하나님의 뜻으로 가장하여 그렇게 부르는 것은 안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께서 명령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뜻을요 헤아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보면 분명합니다. 할렐루야. 셋째 계명을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지킬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 찬양을 드릴 때 생각 없이 부르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불러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할 때 그 뜻이라는 것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셋째 계명은 우리에게 하신 사랑의 명령입니다. 같이 고백합시다. 셋째 계명은 우리에게 하신 사랑의 계명입니다. 하나님 이름 잘못 불러서 하나님 이름 가지고 장난하고 놀다가 하나님께서 옛다 이놈아 너 죽어라 하고 번개를 보내고 막 썬더볼트를 보내버리면 어떡해요? 시커멓게 후라이 돼가지고 막 공중으로 분해돼 버리잖아요. 하나님 그런 걸 원하실 거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가 실수 없이 사는 것을 원하시고 하나님과 거룩한 관계 안에서 살기를 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그래 너 오늘도 실수 한번 해라. 내가 너 실수하길 기다린다. 냉장고 문 15번만 열어봐라. 오늘 내가 몽둥이로 너를 아주 쳐 죽인다. 이놈의 새끼야 아주 오늘 14번 내가 다 카운트 해놨어. 부모님 그런 분들 아니에요 여러분. 가장 맛있는 것을 그 안에 보관해 놓으시고 그것을 먹을 수 있도록 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지혜는요 전기세가 좀 아껴야 되는 거예요. 주일날 끝나면 막 냉장고 문을 열어놔가지고 물이 줄줄줄 흐르고 있어요. 저도 모르게 문 열고 들어갔다 뭐야 이거 하지 않고 그러면은 물론 속에서 천불이 왔다 갔다 하죠. 그래서 전화를 하죠. 여보 왜 냉장고 문 열어놔서 우리 아내가 뭐 밥입니까? 죄입니까? 근데 만만한 게 또 이렇게 또 아내라고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조용하게 걸러 가져와서 닦는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랬어요. 지금은 안 해요. 지금 안 해요. 저도 바뀌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 중에 누구를 더 두려워야 할까요? 하나님이죠. 우리는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의 이름만 존귀케 드려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다른 번역본으로 함께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 번역본은 같이 읽어요. 너희는 주 너의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못한다. 주는 자기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자를 죄 없다고 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이름을 함부로 네 읽으세요. 새번역 성경에서는 뭐래요? 부르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현대인에서는 사용하지 말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은 권능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서는 모든 기적과 이사를 행하시고 때로는 자기 백성들을 통하여서 그 이름으로 큰 일을 행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거룩하신 이름을 가지고 여러분 주술적으로 미신적으로 뭐 자기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금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주는 사랑이 있습니다. 십계명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담긴 하나님의 자기 선언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모르면 셋째 계명도 잘 지킬 수가 없습니다.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0절 말씀을 보면 이제 내가 너를 누구에게?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라고 하나님 자기 자신을 알려주십니다. 이제 나타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묻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누가 보냈냐고 물어보면 제가 어떻게 대답해야 되죠? 1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요? 스스로 있는 자.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는 여호와다 하고 이름을 소개하지 않고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라고 I am who I am 하며 자기를 소개하십니다. 스스로 있는 자라고 그분을 설명하는 표현이 여호와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 여호와는 지금까지 엘로힘으로 권능과 능력을 행하시다가 이제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이스라엘 백성과 관계하시는 그러한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바뀌어주십니다. 할렐루야.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은 큰 권능의 이름으로 일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집트의 모든 신들을요, 하나님께서 그들과 전쟁하는 거예요. 출애굽기는 이집트의 신들이 세냐 이스라엘의 신이 세냐 전쟁하는 거예요. 전쟁하는 거. 누가 세요? 하나님이 세시죠. 그 전쟁에서 승리하실 때 엘로힘을 보내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왜 이 전쟁을 하시는 거예요? 내 백성 이스라엘을 이제 광야로 이끌어내서 이제 그들과 함께 살고 싶으셔서, 관계하고 싶으셔서, 그래서 여호와라는 이름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려주신 여호와의 이름을 바르게 알 때 하나님을 더 잘 섬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보면 다양한 하나님의 이름들이 나오는데 몇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앞에 읽은 여러분들 읽어주세요. 자, 왜 아따 갔다 하신가 모르겠어요. 자, 여호와 이래. 여호와 니시. 여호와 샬롬. 여호와 제바트. 여호와 메타디 슈켐. 여호와 로이. 여호와 치드케누. 여호와 게몰로트. 네, 여호와 니케. 여호와 샴마. 아멘. 여호와 샴마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라파. 오늘 예배 가운데 말씀으로 여호와께서 라파하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그분 자신을 우리에게 지금 이렇게 세세하게 알려주십니다. 상황에 따라 그분이 하신 일들, 그래서 그때 행하시는 그분의 이름을 우리에게 아주 친절하게 알려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우리는 계시라고 말합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백성들에게 나타내시고 알려주시는 것을 계시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비밀로 숨겨져 있던 것들을 열어서 보여주시는 것이죠. 단순히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고, 그렇다고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만 달달달달 외워서 여러분 암송하는 거, 그거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을 망령되이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름을 통하여, 계시하신 이름을 통하여 우리는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인격을 우리가 드러내 주실 때 그것을 알고 그 인격대로 우리가 교제하고 함께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이름을 통하여 자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품고 있는 아버지 이미지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아버지, 여러분의 부모님 중에 아버지는 어떤 이미지이십니까? 아버지를 생각할 때 제일 먼저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늘 넉넉하게, 풍성하게, 섬세하게, 따뜻하게 사랑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가 무섭고 싫었던 분들은요,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조차 쉽지 않습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평소에 가정의 분위기가 아버지가 굉장히 관대하시고 자녀들과 부드러운 관계가 있는 그런 가정에서 자라난 자녀들은 하나님 아버지라고도 쉽게 부른다고 합니다. 저는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참 고통스럽고 너무 힘들었습니다. 왜? 우리 아버지는 일을 시키시고 그 일을 잘못하면 혼내시고, 그리고 우리 아버지는 그냥 이유 없이 본인의 감정에 따라 막 혼내시고 그런 분이셨어요. 그래서 아버지를 생각할 때 항상 무엇이든지 부지런하게 잘해야 되고, 늘 아버지가 두렵고 아버지가 무서운 그런 존재이셨고 이미지이셨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처음 봉사할 때 그 아버지에게 혼나지 않게끔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고 그랬던 저의 과거의 신앙의 모습들이었습니다. 그렇다가 치유 집회를 통하여서 제가
하나님을 다르게 경험하면서 나를 고치시고 치료하시고 안아주시고 어루만져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그때부터 제 육신의 아버지를 이해하게 되고 또 제 마음의 그 미움들을 다 내려놓고 용서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아버지를 어떤 이미지로 여러분 간직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남긴 이미지가 자녀들이 하나님을 이해하는 통로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읽을까요? 자기 부모를 어떻게 이해하느냐, 어떤 그림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가 하나님을 향하는 신앙의 색이 달라집니다. 그런데 이 신앙의 색깔은 내 색깔이 되어서는 안 되고 방치해서는 안 되고 더 좋은 진짜 하나님의 색깔로 우리가 변화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요. 하나님을 경험하셔야 돼요. 따뜻하고 좋으신 하나님. 저는 기도는 하나님만큼이나 광대하고 높다라는 이엠 바운즈의 이 고백을 제 삶에 가져와서 많이 묵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부르짖다가 응답받는 기도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본질은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나와 경험하시고 교제하시는 그 하나님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저는 이번에 새예배당을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제가 좋으신 하나님을 더 많이 경험하게 되었고 놀라우신 하나님을 더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고 또 그렇게 엄청난 경험을 했어요. 근데 이번에 또 다시 한번 더 큰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어제 저녁 서울의 어떤 목사님과 통화하는데 하나님께서 진짜 여러 가지 중에서 진짜 제일 좋은 것을 주셨네요 라고 그렇게 목사님도 고백해 주셨더라고요. 제일 좋은 것,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세밀하시고 달아보시고 진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고백 한번 합시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통해서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싶어 하셔요. 만나주고 싶어 하셔요. 여러분 아멘. 하나님은 한 모습 한 모양의 하나님이 아니셔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수천 수억 수만 수억조 경 우리는 그 모습을 여러분 우리가 정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은 다양한 모습 각자 성도들의 삶에 각자 성격 모양 성품에 따라서 만나주시는 그런 놀라운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는 셋째 계명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는 데 강조점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같이 읽어요. 그분의 이름을 잘못 사용하고 아무 때나 사용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아멘. 히브리 서기관들은 성경을 필사할 때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오며 즉시 붓을 빨아서 새 붓으로 여호와라는 이름을 썼고요. 자신도 목욕탕에 가서 다시 목욕을 하고 다시 나와서 필사합니다. 그러다 여호와라는 단어가 또 나오면 순서가 나오면 다시 붓을 빨고 다시 목욕탕에 가서 목욕을 하고 다시 와서 여러분 필사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그만큼 아주 경외하는 것이죠. 존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셋째 계명이 십계명에 들어간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면서 하나님의 이름에 미신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일에만 열심을 낼까 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당시 자신들이 만든 여러 신의 이름을 붙여놓고 정성과 열심을 다해 그 신들의 이름을 반복적으로 부르는 것이 이방 제사법입니다. 그들이 섬기는 신의 이름을 바알을 주술적으로
마술적인 이유로 계속 반복해서 부릅니다. 갈멜산 영적 전투 전쟁에서 보면은 그 바알의 선지자들이 막 하루 종일 날뜹니다. 이름을 부르면서. 그러다가 응답이 안 오니까 뭐예요? 몸에다 칼로 막 자해를 합니다. 엘리야가 조롱하죠. 너희 신은 어디 갔니? 너희 신 지금 졸고 있나 보다. 너희 신 지금 외출했나 본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참된 신이셔서 불로 역사하여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제단을 다 태우셨습니다. 이게 참된 하나님이십니다. 그 이름이 자기들에게 신적으로 임하여 능력을 일으킨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능력, 그것을 그들은 아주 사모하면서 그들의 신의 이름을 부릅니다. 예수님도 이런 모습을 아시고 우리에게 조심을 시키시고 경고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우리 교회에서 통성기도할 때 주여 삼창하겠습니다 라고 하지 않기로 약속했습니다. 뭐 한다고요? 주여 삼창. 사창하면 안 되고 이창해도 안 돼요. 삼창만 해야 됩니다. 근데 그거 여러분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떻게 해요?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대한예수 장로회 합동교단에서는요 주여 삼창하겠습니다 이것을 금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주변 국가들의 종교 행위를 따라하지 말라고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그런 식으로 사용할까 염려하셔서 사랑의 마음으로 이 셋째 계명을 이스라엘과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상 4장 4절 말씀을 가겠습니다. 같이 읽어요. 이에 백성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흠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사무엘 시대 엘리 제사장 때 블레셋과의 큰 전쟁이 있었습니다. 4장 4절 말씀은 본문을 앞뒤 살피지 않고 보면은 이야 얼마나 흠니와 비느하스가 경건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언약궤를 가져왔고 언약궤 옆에 있어요. 되게 경건해 보이잖아요. 훌륭해 보이잖아요. 앞뒤 문맥을 살피지 않으면 큰일 날 말씀이에요. 그러나 이 전쟁의 결과가 어떻게 끝나죠? 흠니와 비느하스가 죽고 엘리도 그 소식을 듣고 죽고 하나님의 거룩한 언약궤는 또 빼앗겨 버립니다. 결과로 봤을 때 이 상황은 그러면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장면입니다. 사무엘상 4장 10절과 11절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사륙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러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하나님의 교회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흠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여러분 이런 행동, 법궤가 있으면 법궤를 가져와서 전쟁터에다 갖다 놓으면 자기들이 이길 줄 알았어요. 이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사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와서 십계명의 셋째 계명을 지금 어기는 그러한 결과가 나타나고 있어요. 이 사건 이후에 이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왕도 마찬가지입니다. 셋째 계명은 여호와의 이름을 제대로 부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로마서 10장 13절을 통해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경건하게 간절하게 그는 창조주시고 구원의 주님이시고 이 땅에 모든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 사랑하시고 보내신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차원이 달라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주의 이름을 사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불러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반복적으로 부르기만 하면 안 됩니다. 그 이름 너머에 계신 본체이자 실체인 여호와께 도움을 구하고 우리의 사정을 아뢰어야 되는 것이 셋째 계명을 잘 지키는 것입니다.
구원받는 조건으로 자기 이름을 부르지 말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시는 분 하나님이시다라는 관계로서 그분의 이름을 거룩하게 부를 때 합당한 이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신약성경 디도서 말씀을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한 자요 모든 선한 일을 입으로 막 하나님 하나님 여호와여 여호와여 하지만은 실상은 그들의 마음 그들의 삶은 가증하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복종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른다는 것은 장난삼아 부른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여호와 이름을 헛되게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입술로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이런저런 사정을 이야기하지만 삶에서는 전혀 그분의 백성답지 않는 그 모습이 있는 것,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행일치가 일어나야 됩니다. 삶과 믿음이 하나 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행위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할렐루야.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갖고 삽니다. 그런데 이 시대만큼이나 교회가 그리스도인이 조롱을 받는 시대가 또 어디 있었습니까? 대형 사건과 사고에 목사 장로 교회가 연루되어 있습니다. 부지기수입니다. 목사를 먹사라고 그럽니다. 형편없는 목사, 형편없는 장로, 형편없는 권사 때문에 교회가 난도질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시작. 아멘. 우리 새로운 에마본교회가 이렇게 은혜스럽고 이렇게 아름답게 연합되고 이렇게 경건하게 예배드리는 거 여러분 그렇게 쉽게 되는 일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20년 동안 매일의 삶 속에서 매일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이름을 간절히 진심으로 원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은혜를 선물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어느 날 병사들이 자고 있는 기거하는 천막에 갔는데 어떤 천막에 두 병사가 아이 그 알렉산더 그놈 정말 형편없고 미치겠다. 그놈 때문에 힘들어 죽겠다. 막 그런 소리가 들린 거예요. 순간 알렉산더 대왕이 자기 이름이 들리니까 깜짝 놀랐어요. 알고 보니까 그 소대에 알렉산더라는 동명이인의 사람이 있었는데 행실이 엉망이었다라는 거예요. 알렉산더가 그 다음날 그 병사를 불러서 내 이름으로 내 이름답게 명예스럽게 살든지 아니면 지금처럼 그렇게 살려면 그 이름을 버려라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그 병사가 회개하고 경건하게 살면서 여러분 아주 좋은 병사가 되었다라는 그런 미담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캠퍼스에서든지 일터에서든지 가정에서든지 우리는 뭐로 살고 있어요? 성도. 성도 자체가 여러분 거룩하게 구별된 무리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구별되어서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다시 저 땅으로 거룩한 무리로 파견되어서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거룩한 무리죠. 명예스럽고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이름이 성도라는 이름 말고 또 있겠습니까? 저는 목사가 아니라 성도입니다. 김필한 성도. 할렐루야. 목사는 이 땅에 잠시 있는 동안 하나님께 내게 맡겨진 그냥 사역적인 그러한 명함이죠, 여러분. 저는 성도입니다. 영원한 성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영원한 성도입니다. 할렐루야. 어둠 속의 빛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땅에 떨어진 교회의 명예와
하나님의 영광을 누가 다시 세워야 할까요?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 여러분입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 24절 말씀을 마음을 다하여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거룩한 영, 거룩한 말씀으로 예배할지니라. 거룩한 이름으로 예배할지니라.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하나님의 존귀와 영광을 높이며 성령과 진리의 말씀으로 예배하며 작은 예수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감히 우리가 죄인들의 입술에서 고백하고 부를 수 있는 영광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정말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더 집중하고 분별하고 구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항상 영광스럽게 부르고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